몇 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맨손요법으로 치료하시는 목사님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특별히 그 괄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때는 지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옥에 가면 이 정도 고통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군대에서 구보 훈련을 받을 때 이후로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을 견주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 고통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당한 고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비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가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그 앞전에 보면은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단순히 종아리를 때리는 정도의 벌이 아닙니다. 로마의 채찍은 아주 잔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벌입니다.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 죄수는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뒤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할 수 있게 기둥에다가 가장 좋은 자세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쇠붙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채찍에는 살갗이 뜯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는 죄수의 등은 마치 바둑판처럼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고랑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근엄한 왕복 대신에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찬란한 금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는 임금이 들고 있던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 주은 것입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갈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너의 권위는 갈대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 뜻으로 만들어 준 것이에요. 마치 헛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희롱을 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채찍질이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조롱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유행하던 사형 방법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시민들, 자국 시민들에게는 이 사형법을 적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반란자나 아니면은 극악한 그 강도들에게나 사형을 시킨 방법입니다. 죄수들에게 사형이 선고되면은 먼저 채찍질을 해서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반죽음된 사형수는 직접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현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죽음의 공포를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탈수와 탈진 현상이 한 3일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탈수와 탈진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 3일째가 되면은 절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이 사형수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 주거나 아니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재촉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죽은 이후에도 시체를 돌려주지 않고 독수리의 밥이 되게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답을 잘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의 죄 용서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셨다면 나의 치유함은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떠다니는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길 수가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엄마는 외눈박이, 사격 삼관왕 권진호의 글에서 인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 눈. 내가 6살인 시절에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뺑소니 사건이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낳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내가 집에서 TV를 볼 때 어머니는 나무를 팔러 시내로 나가시곤 하셨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시절 어머니는 내 입학식에 오셨다.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한쪽 눈 없는 장애인이 내 어머니라는 걸. 나는 너무 창피해 얼굴을 옷 속에 파묻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본 듯 나에게 오셔서 진호야 하며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 입학하는 애들의 눈은 우리 어머니에게 시선이 몰렸다. 나는 창피해 도망 나왔다. 그날 나는 저녁 7시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또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 욕이 나왔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어. 왜 오고 난리야? 존나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 마. 알았어? 마음이 없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워졌다. 나는 그냥 다 있자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머니께 한 말이 미안해 잠이 안 왔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나는 바로 자는 척을 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싫지 않았고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 어머니의 손이 정말 따뜻했다. 어머니의 온기에 의해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학교로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엄마에 관해서 물었다. 예, 어제 그 아줌마 네 엄마니?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셔. 다행히 중1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양아치처럼 지냈지만 중2부터 고등학교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사격반에 들어갔다. 내 시력은 2.0, 2.0이다. 사실 2.0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눈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역시 시력이 좋아서였을까? 내 사격 솜씨는 일취월장이었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솜씨에 올림픽 대회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한쪽 눈이 안 보였다. 결국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나는 절망했다. 아니,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뜻밖의 소식이 들렸다. 어떤 사람이 안구 이식을 해준다는 게 아닌가. 또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들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정말 행복하였다. 다시 나의 한쪽 눈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였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 그곳엔 이상하게 도시락과 편지가 있었다. 편지 내용을 본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초등학교 때 사줬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을 입혔다. 내 아들아,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우리 아들 엄마의 한쪽 눈은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하면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 사실 엄마는 내 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지.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엄마는 그래서 내 장기와 한쪽 눈을 기부했단다. 당연히 한쪽 눈은 우리 아들한테 말이야. 이제 엄마가 숨겨둔 이야기 말해도 되겠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였는지 몰라도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어서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더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언제나 너와 내가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아 내심 기뻤단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따뜻하구나.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 아들 목에 걸려있는 이 반짝이는 금메달 보여요. 엄마와 아들은 꿈이 실현되었어요. 진짜 보이죠? 칭찬해 주세요. 하늘을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는 자신의 눈을 빼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장애인이라고 싫어하고 기피했던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랜 동안의 힘든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강 건너 남의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